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잠언 15장에 가면 15장 1절에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혹은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서도 유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보면 그 말들은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있는 걸까요? 사납고 완악한 그러한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한 말들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굴을 떠납니다. 굴을 떠나자 이제 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굴 밖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사울을 주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호에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왕을 죽이라. 그 동굴 안에서 당신을 왕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을 당신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왕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울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악한 사람,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이러한 악한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울은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악한 왕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있는가요? 바로 여기에서 절대 주권이 나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면 단순히 악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칼을 들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좀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 선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겪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해버리고 싶고 행동을 해버리고 싶고 생각 속으로 무수히 그러한 것들을 갈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인 것을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어느 것을 조차 행할 것인가, 어느 것을 조차 말하고 생각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거의 한 25번에 이를 정도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2번 겹쳐서 사용할 때에는 강조하는 것이죠. 진실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 거기에 거짓이 있습니까? 혹은 거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릇된 것이 있습니까?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실인데 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참이다, 옳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듣는 대상을 위한 말입니다. 듣는 대상, 청중들을 위한 것이죠. 진실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져보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아멘 하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뭔 뜻이죠? 믿는다, 신뢰한다, 동의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라, 이러한 의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개인의 생각,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요? 그 안에 있어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복하실지언정 다윗 자신은 결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자라나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지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고백 속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에스더가 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 죽을랍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아가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일지라도 그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짓과 싸워야 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라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 굴 앞에 서서 사울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이여,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로 말하기를 개나 벼룩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는 개와 벼룩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무고함을 아시고 더 이상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말은 사울이 분명히 듣도록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다시 한번 15절을 보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나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안위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의 은총 아래 우리가 겸손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상황만을 보고 인간적으로 이것이 더 낫겠다, 이것이 더 좋겠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낫겠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과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풀 수가 없네, 이제 보지는 말자, 절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순간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열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이 온통 자신의 삶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있을 때에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삶을 꾸려가고 또 문제 앞에 서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여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오늘 다윗의 삶을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더불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